8장 31절부터 39절 본문을 가지고 승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토요일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청년들과 오랜 사역을 했었는데 3년 만에 또 청년들 만나서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이렇게 이름표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거는 이름표가 아니라 스티커식으로 돼서 여기다 붙이는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임상훈 목사.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하러 오려고 하는데 찬혁이가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있길래 제가 그 이름표를 여기 그 티셔츠 중앙에다 탁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뛸 줄 알았더니 안 뛰고 교회 와서 그거 붙이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임상훈 목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늘 자녀를 보면서 신기하죠. 그 아이가 나인 것 같고 내가 그 아이인 것 같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여 자매라고 부릅니다. 목사가 아니고 임상훈 형제입니다. 나이 어리면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뭐 저보다 더 어린 청년들이 형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형제입니다. 또 자매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 호칭이 굉장히 힘들죠.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한 가문이 그 한 피라고 가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인생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한 가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자기 혼자 있고 전에는 아버지 말이라면 다 따랐는데 이제는 노라고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아이의 성장 과정을 잘 모르면 그것이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하면 그 아이가 독립된 인격으로 커가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독립된 인격으로 내가 누구지라는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되어가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답을 얻으셨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임상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직업을 가지고 목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이들의 아버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공부를 했는가 가지고 은근히 자랑하며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재산을 모으고 그래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해서 이만큼 모았다라고 하면서 그 소유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배웠어도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모았어도 언젠가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고 덧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걸 믿고 그 속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부분만 다시 고백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포이에마는 어떤 뜻이냐면 작품 중에서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습니다. 비싼 것, 여러분 벤츠나 또는 벤츠보다 훨씬 더 비싼 벤틀리라고 하는 차는 수십억도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한 대가. 하지만 그건 뭡니까? 상품입니다. 공장에서 수십억짜리 벤틀리를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벤틀리가 마일리지가 높아가고 어딘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그 상품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상품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성경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않고 사회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학력이나 나의 재산이나 소유나 어떤 인간관계나 나의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상품의 가치가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내가 젊고 예뻤을 때 그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이 들고 나서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굽고 팔다리가 아프면 나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온 가치관인 겁니다. 내가 한참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세상의 것들을 알았을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진리란 이거야, 인생이란 이거야 하면 살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어디 가려고 하다가 내가 어디 가려고 했지? 잊어버리는 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이것이 모두 다 자기를 상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도 정치도 경제도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거기서 그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만드신 바라라는데, 그 만드신 바라는 건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카소 작품 하나에 얼마 합니까? 또 제가 돈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작품 장인이 만든 고려 청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상품의, 그 작품의 가치는 뭘로 평가를 받냐면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제가 만든 어떤 도자기가 훨씬 더 아름다워 보여도 옛날에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장인이 만든 그러한 작품으로서 고려 청자보다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누가 만든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나와 같은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꼭 필요해서 나를 꼭 사용할 것이 있어서 또 나를 통하여 예배받으며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거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슈퍼파워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이루어주는 그런 분, 내가 만들어놓은 계획과 내가 만들어놓은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힘을 빌어오는 슈퍼파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런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기에 대한 존재감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고 이 온 우주 만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가치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방언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할 수 있어도 나는 별것 아니야. 나 나이 먹어버려서 별것 아니야. 나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것 아니야.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 별거다.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치를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진짜 믿음은 못 갖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나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여기서 소유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고대 제국의 왕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많은 보물들을 빼앗아 왔는데 지하로 여러 층을 만들어 그 보물을 쌓아 놓았지만 그 보물 중에서 결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보물, 내 목숨과도 바꾸기 어려운 그 보물 하나에다 세굴라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세굴라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 고대 애굽 제국의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만드는데 가장 밑바닥에서 육체적인 노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너희는 나의 보물 중에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성이 바뀌는데 40년이 걸렸고 40년의 그 세월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딱 앞닥들였는데 몇 개월 만에 갔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그것을 보고 와서 아낙 자손들 거인과 같고 그들의 성은 높아서 우리가 싸울 수 없다. 그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메뚜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까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관련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바꾸려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세굴라로, 내가 포에마로 지음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고,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온 타락 이후에 방탕한 삶, 불순종한 삶,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러서 나를 다시 그 하나님의 포에마로 세굴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같지 않는 유일무이한 포에마로 걸작품으로 지으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보물 중에 보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은 어떤 것이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 그것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대적인 사단과 사망의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을 이기셨다.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가 무엇일까요?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죠. 야구 경기를 하는데 이 100대 1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회 말입니다. 그런데 투아웃입니다. 그런데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면 끝나는 겁니까? 스트라이크 하나만 들어오면 몇으로 집니까? 100대 1로 집니다. 근데 100대 1로 지고 있는 사람이 9회 말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노볼에서 타자들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경기는 굉장히 중대한 경기인데 그 지고 있는 팀에 그 사람이 TV를 보고 있는데 여유만만하게 우리는 이길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유 있게 보고 룰루랄라 하는데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하나만 들어오면 끝나는데 타자가 나가면 홈런이고 1루타에서 3루타 또 홈런 치더니 결국은 이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사람이 생방송을 본 게 아니라 어제 경기를 녹화해서 본 겁니다. 이미 결과는 신문에
100일 대 100으로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녹화된 방송이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말씀이 이미 우리의 미래를 찍어다 비디오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할 때 넉넉히라는 말은 뛰어넘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다,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인생에 세운 목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내가 그것을 얻으면 내가 평생 괜찮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창조하실 때 계획된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러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로마서에서 한번 찾아보죠. 같은 로마서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결국 어떤 길인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포이에마, 우리가 세굴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만 다 죄를 짓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습니까?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죄의 싹, 즉 죄의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사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면 그 승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망이 되는 겁니다. 사망, 죽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 목사가 되는 걸 후회할 때가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은 주셨는데, 무엇이 옳은지는 설교하게 해주셨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결국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악입니다.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걸 아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목구멍에 이게 넘어가는데 뭔가 하나 딱 걸려서 그게 딱 넘어가면 시원하겠는데 그게 딱 걸려가고 사람 목을 답답하게 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나를 힘들게 꽉 잡고 있는데 그거 하나 딱 빼면 좋겠는데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빠지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선한 의지가 있어도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내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체성을 내가 갖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주님을 얻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다 천국에 갈까요? 거듭나야 천국에 갑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로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저 사람 천국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거듭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승리란 하나님의 초자연적 도움으로 고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고난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삶이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영광만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승리란 하나님의 어떤 슈퍼파워를 가지고 고난 없는 삶을 사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하지 않는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 모른다라고 말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왜 고난이 있어야 하는가?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어가는 그 과정이 결국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영광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에마로, 우리를 걸작품으로, 우리를 세굴라로, 우리를 보물로 만드실 그 주님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곧 승리로 가는 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승리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들을 주는데 너무나 아까워. 이거 줄 수가 없네. 아이고 저 죄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주다니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믿어집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때로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안 믿어지면 오늘 밤에 가서 고민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왜 안 믿어지는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여러분 임상훈이라는 그 네임택을 붙이고 다니는 제 아들을 제가 누구를 위해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로 해서 그 아들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는데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미쳤을 때 그렇게 하겠죠. 사람들은 돈에 미쳐서 살아가고 성공에 미쳐서 살아가고 거기에 다 정말 그런 모든 관계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미친 겁니까? 나에 대한 사랑에 미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깝지 않다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만 있으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이거 어찌라고 말하는 건 정말 너희들 좀 깨달아라. 이해가 안 되느냐? 어떻게 너희 그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느냐? 너희들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줬다면 어떻게 내가 그 아들 외에 다른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딱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딱 내가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꼭 하나님은 B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데 꼭 A 이 사람한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부은 게 많으니까. 내가 쏟아부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한테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B를 통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 아까워하지 않고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통해 나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고기 먹다 보면은 잘못 딱 부위를 잡아가지고 맛있어 보여서 먹었는데 질긴 그 소 힘줄 같은 거 잡으면 그게 여러분 씹어집니까? 안 씹어집니까? 아무리 힘을 줘도 이빨이 빠지면 빠졌지 그게 안 끊어져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소 힘줄 같은 거를 10가닥으로 감은 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은 단단해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데 이게 뭘 가지고 못 끊는다고요? 환난. 복받아야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줄 알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라고 못 만든다는 겁니다. 권고, 정말 궁핍하게 사랑하는 거, 박해, 인간관계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나만 보면 미워하고 정말 나만 보면 디스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박해, 기근, 먹고 살 거 없는 거, 적신 다 헐벗은 것 같은 내 수치가 드러나버린 것 같은 인생, 위험.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칼, 전쟁의 소문이 있지만 그런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37절에서는 어떤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사랑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사랑한다, 목사님 최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실제로 도와줄 일이 없다면, 제가 믿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타락한 목사라고 가정하면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그분이 별로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분이 뭐 어느 정도나 도와주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온다면 저 사람은 능력도 있으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예를 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만 하시는 분,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만물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움직여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계단 올라오는데 그 보면 감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계단 끝에. 여기 보면 코스모스가 있는데 그 놀라운 거를 제가 발견했는데 보니까 코스모스가 딱 하나 피었더라고요. 그 포도주빛 그 코스모스가. 근데 그 다음날 날씨가 서늘해졌어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한 15송이가 똑같이 피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밤사이에 이 많은 꽃들이 피었는가? 그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코스모스 한 송이가 피고 안 피고는 우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지구의 각도가 15도 정도 기울어서 자전하는데 그게 조금만 더 기울어져도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코스모스 한 송이가 열몇 송이가 피고 안 피고까지 그 정확한 수치까지 하나님이 매 해마다 정확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보다 그 모든 세상을 능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이 예배당에서 들을 때는 정말 그런가 하기도 하고 가슴이 뛰기도 하고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하는데 교회 문턱을 나가서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않으면 나를 신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돈 버는가, 뭐 명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관계를 만들면 그 책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 모릅니다. 그 책을 사간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몇 구절 읽고 내려놓고 먼지 털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눈에 불을 켜고 책을 빡빡빡 줄쳐가면 맞아 인간관계야 인간관계. 그래 이거 정말 때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그러면서 팍팍팍 치면서 그거를 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돈 버는 방법이 있어도 그러는데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신자라고 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혹시 거짓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같이 로마서를 읽었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을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악만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애들한테 그렇게 사랑한다고 제가 말하지만 얼마나 짜증내고 큰 소리 낼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의 행동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정말 내가 고마워할 행동인데 오히려 그래서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할 수 없는 거 슈퍼파워를 가지고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그래도 선한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그 승리 가운데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불안해서 불면증이 있으면 어떤 수면제가 더 좋은가 뭐 찾을 수도 있지만 성경책을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구절을 찾을 때까지 읽어보십시오. 근심 걱정이 내 삶에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 힘들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신호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나만 근심 걱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3분을 딱 찍어보십시오. 제일 근심 걱정 없을 분 같은 분, 그분이 제일 걱정 많이 하고 사는 줄 알면 여러분 바로 아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상하게 많이 가졌을수록 많이 누렸을수록 더 많이 걱정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더 많고 힘들어지는 거죠. 직장에서도 위로 올라가면 편할 것 같지만 올라갈수록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내가 승리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성경 던져버리고 기도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승리인데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계산장군으로 가는데 얼굴이 이렇게 숙이고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나도 이렇게 정말 이 승리의 대열에 예수님이 보혈로 구원해 주기는 너무나 부끄럽네 하면서 그 구원의 대열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웠고 남들 겪지 않는 아픔을 겪고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침대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정말 인생의 답이 뭔지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 찾아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그 얼굴이 천사와 주님의 얼굴처럼 빛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개선 장군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온답니다. 왜 365번일까요? 이거는 진리는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지는 마십시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365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내가 두려운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딜 가든지 당당하지만 많은 군중 속에서 자기 부모의 손을 놓치면 그때부터는 그 아이에겐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정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지, 이 주님 손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생명이고 승리를 그 확신시켜주는 징표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손을, 믿음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냥 도와준다고 하지 않고 못 믿을까 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절대로 내가 가진 소유나 학벌이나 인간관계에서 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포에마로, 걸작품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굴라로, 보물 중에 보물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영화롭게 올라갈 그 승리를 나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가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에게 진짜 값진 것, 진리, 변함없는 것, 영원한 사랑, 승리를 줄 수 있는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과정 중에 주셨다는 걸 믿으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와 말씀 속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